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하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아멘. 지난주에 다루지 않았던 본문의 말씀을 다루겠습니다. 우리나라 번역본은 14절과 15절이 가로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13절부터 괄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책은 영어로 번역된 성경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성경을 자주 접하는 사람들은 킹제임스 버전을 읽으면서 좀 큰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간에는 이 킹제임스 버전이 절대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말씀 보존 학회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책이지만 절대 권위를 갖고 있는 성경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영어 버전에서 제일 먼저 번역된 성경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공인된 번역 성경일 뿐이지 그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존 위클리프가 번역한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그 전에 틴테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한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이 존 위클리프 성경이나 그리고 존 틴테일 성경은 나라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권위가 없는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 보존학회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킹제임스 버전만이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이고 이 성경만이 진짜 성경이라고 극단적인 주장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전은 시대에 따라 적절하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고전 중에 하나의 성경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번역되어야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개역개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어려운 성경 번역을 읽힌다면 그들은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쉽게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모든 번역본들은 다 각각의 가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관찰해 보십시다. 여러분, 괄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삽입절이란 말입니다. 삽입절이니 이제 우리는 따로 생각해 보라는 메시지를 성경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이 13절부터 가로를 처리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해 보라는 주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3절과 15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3절과 15절을 전체를 통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이 3절에서 공통으로 계속 반복되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함이라는 표현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행합니다. 이방인들은 양심을 따라 행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유대인들의 행해야 하는 율법이 무엇이며 이방인들의 행하는 양심에 근거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13절에 유대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율법을 들었다고 해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만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본성대로 행합니다. 본성대로 행하던 이 이방인들이 자신의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 양심에 둡니다. 여러분, 양심이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선을 말합니다. 그리고 악을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양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나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갖는 양심의 기준입니다. 정리하자면 율법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옳으냐 그르냐의 기준이고, 양심은 이방인에게 있어서 옳으냐 그르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읽고 행해야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왜 율법을 듣고 행해야라는 말을 할까요? 왜 읽고가 빠졌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돌판에 써서 줬습니다. 그럼 읽어야 되는 겁니다. 돌판에 율법을 써줬으니 모든 사람은 이 돌판에 쓰여진 율법을 읽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율법을 읽고 행해야만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듣고 행해야만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문자를 읽는 사람은 한정돼 있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줘봐야 그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고대 시대는 글을 읽는 사람은 극소수의 지식인들만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율법을 읽어줄 때 나머지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들었던 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행하면 심판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에 모두가 동의하죠. 그리고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요구한다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쓰여진 율법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다 동의를 하고 엄격한 기준이라는 것을 저희는 받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은 정말 엄격한지 좀 느슨한지 여러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4절과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돌판에 쓰여진 율법을 듣고 행해야 될 유대인, 그들의 도덕적 잣대, 그들과 양심의 근거에서 행동을 해야 되는 이방인의 도덕적 잣대, 누가 더 엄격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만날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질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늘 이런 질문입니다.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까요? 그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항상 들고 나오는 사람이 세종대왕 이순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여러분, 세종대왕 이순신은 정말 삶이 반듯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세종대왕은 여성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던 어진 왕으로 소개됩니다. 노비에게도 출산 휴가를 줬으니까요. 무려 100일을 줬습니다. 석 달 열흘을 줬습니다. 출산하다가 여성이 사망한 것을 보고 세종대왕은 또 출산 전 휴가 30일을 줬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아내를 돌보라고 출산 휴가 30일을 줬습니다. 여성에 대한 배려가 아주 독특한 왕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절대로 소박시켜서는 안 되는 3가지 법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시집 온 이후에 시부모를 끝까지 봉양하고 장례를 치른 며느리 절대 쫓아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시집을 와서 자기 집안의 재산이 불어났다면 이 여자는, 자기 아내는 절대 소박시킬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가 아주 기가 막힌데요. 이혼을 시켰더니 돌아갈 친정이 없으면 이혼을 못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종대왕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어진 왕은 죽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이 사람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갔을까요? 뭐 이런 질문입니다. 이순신도 아주 반듯했죠. 이순신이 계급이 중이나 대위쯤 되었을 때 이 사람을 유심히 바라본 당시 국방장관이, 소위 병조판서가 이순신을 사위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순신이 거부합니다. 나는 권력관계로 족보를 맺을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듯한 사람은 어떻게 죽어서 어떻게 되었을까? 한 번에 이일곡 선생이 이순신에게 밥 한 번 먹자고 전가를 보냅니다. 이순신이 거절을 해요. 그리고 답을 합니다. 당신이 관직을 그만두든지 내가 관직을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 관직을 그만뒀을 때 만납시다. 당신과 내가 만나서 밥을 먹으면 이 소문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중인화 계급의 대위의 계급을 가진 장교가 국방장관의 사유가 되는 것은 출세의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양심대로 살았던 이순신, 양심대로 살았던 세종대왕,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 참 많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도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순신 같은 사람, 세종대왕 같은 사람 어딘가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라가 전 국민에게 돈을 주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도 반만년 역사 속에 나라가 국민들에게 돈을 준 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이제 법으로 정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나라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그리고 준다.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 돈을 받는 입장에서 본성대로 받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받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는지, 나는 따박따박 봉급을 잘 받았는데, 그리고 금전적 손해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기간에 1원도 없었는데 내가 이것을 또 받아야 하나?
하고 갈등하며 때로는 변명하며 또 때로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율법대로 여러분들에게 자격과 권리는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종교 집단 아닙니다. 이제 나라는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양심에 맡겼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이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본성대로 받을 것인가? 그리고 본성대로 쓸 것인가?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았는데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는가? 받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받았다면 나는 이것을 어떻게 선하게 쓸 것인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이어야 되겠죠. 성도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선하게 쓰십시오. 본성대로 받았고 본성대로 쓰지 마십시다. 그 양심 속에서 서로 변명하기도 하고 좋은 것으로 결론 내리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 사람은 일생을 마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 때 어떻게 서야 할지 궁금한 것이죠. 이 질문에 답을 봅시다. 그럼 15절입니다. 같이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15절을 눈여겨보십시오. 양심이 어디에 새겨졌습니까? 마음에 새긴 율법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주 사용할 때, 기도할 때 사용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신비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속에 비석, 마음속에 돌, 마음속에 새김이란 말이겠죠. 여러분 이 신비라는 말은 모세가 돌판에 율법을 받았다는 것과 대비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돌비와 신비. 율법은 돌비 받았고 이방인들은 신비의 양심을 받았단 말입니다. 자, 이제 둘을 비교해 보십시다. 여러분 돌비와 신비 어떤 게 더 멋질까요? 돌비와 신비. 유대인의 돌판, 이방인의 마음판. 여러분 누가 더 고급한 사람입니까? 누가 더 우월한 사람입니까? 자, 이제 여러분의 생각으로 결정짓지 마시고 성경의 근거에서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15절을 다시 읽으시며 돌비가 우월한지 신비가 우월한지 유대인의 마음판이 우월한지 이방인의 마음판이 우월한지 15절을 보며 해석을 해보십시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비, 마음판에 새긴 이방인들이 더 우월하게 보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요. 돌보다 마음, 밥보다 하나님의 말씀, 육보다 정신. 여러분 이것은 학교 교육이 가르치는 핵심이죠. 이게 헬라 철학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연구한 주석지들을 다 뒤져보면 한결같이 신비에 새겨진 이방인의 이 양심을 높이 평가합니다. 왜요? 그들은 주로 서양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서양 사람들은 지금도 정신,
이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 한국의 학교 교육은 서양 교육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직업, 육체 노동자 되면 안 돼요. 정신 노동자 되야 될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라는 단어가 둘로 나뉘죠. 블루 칼라는 노동자입니다. 화이트 칼라는 근로자입니다. 정말 수준 낮은 나라죠.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학교에서 나온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주석한 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나가자면 예수는 이 땅에 정신으로 오셔야 된 겁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영으로 오셔야 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발가벗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예루살렘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육이 좋으냐? 정신이 좋으냐? 이것을 나누는 것은 성경의 세계관이 아닙니다. 저는 이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의 학창시절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나온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다 우열반을 나눴습니다. 공부 잘하는 반 2개 반, 공부 못하는 반 8개 반. 이 2개 반만 사람이었죠. 그리고 나머지 반은 열반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돌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졸업하고 보니 그 돌반들의 의리가 강해요. 우반들은 얼마나 지렁이처럼, 구렁이처럼, 뱀처럼 빠져나가는지 살짝 넘어갑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신비에 새겨진 사람들 살짝 넘어가잖아요. 변명 살짝 넘어갑니다. 여러분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제 친구들은 오히려 의리가 있어요. 여러분 돌 변하지 않습니다. 양심 수시로 변합니다. 때문에 주석학자들이 말한 그 신비를 더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도 양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이 재판을 받는 광경이 기록됩니다. 바울이 재판관 앞에서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 양심대로 살았습니다 이 말 아닙니다. 나 지금까지 양심대로 살았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양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빠져나가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고 기름칠하기도 하고 이랬던 나를 쐐기를 박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십니다. 양심의 쐐기를 박으신 예수를 만났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름칠하며 구렁이처럼 빠져나가는 나를 모든 일에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변명할 수 있는 나를 나처럼 예수를 잘 믿는 나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그래 라고 품을 잡았던 나를 하나님께서 쐐기를 박으셨는데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양심을 누가 바꿨습니까? 양심대로가 아닙니다.
이 바울의 양심을 누가 바꿨습니까? 율법의 행위도 아닙니다. 바울의 양심을 뒤바꾼 사람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킹제임스 버전에서 가로로 처리하고 있는 이 유대인, 헬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돌이 멋지냐, 아니면 헬라 철학 관점에서 신비에 새겨진 이방인이 멋지냐가 아니라 모두 다 똑같은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곧 로마 3장 23절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것이 양심이 제대로 됐건 율법이 제대로 됐건 이 모든 것들에 완전한 쐐기를 박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떠한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는 양심대로 샀던 세종대왕, 양심대로 샀던 이순신, 양심대로 국가재난기금을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들, 아니 기꺼이 거부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다 예외가 없다는 것이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선포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길이 있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의 양심에 쐐기를 박으신 예수. 이런 바울처럼 잘난 모습으로 산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바울은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나오라 그래, 그러면 당시에 없었겠죠.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는 항상 자신만만했던 사람이고, 또한 야곱의 이미지는 도망 나온 이후에 끝까지 책임지는 존재로 비춰집니다. 외삼촌 라반과 약속을 책임지고,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는 그 결혼관계 속에서도 책임을 집니다. 생존이라면 비상한 재주를 가졌던 야곱, 그리고 자신의 삶에 책임을 졌던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지 않습니다. 처절하게 무너지죠. 야복강 가세 한두 뼈가 부러질 겁니다. 일생을 다리를 질질 끌고 살았겠죠. 돈을 버는데 귀재, 예쁜 여성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재주, 여러분, 이것은 남자의 조건 중에 100%입니다. 돈 버는 능력, 아리따운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는 힘, 남자가 이 둘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야복강에서 야곱은 자기의 전 재산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도록 다리가 뽀개집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는 너의 이름을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승승장구였습니다. 승승장구하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눈이 덮여버립니다. 보이질 않아요. 밥을 먹지 못합니다. 눈을 뜬 바울이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똥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었구나.
바울에게 있어서 야복강은 다메섹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변증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가 좀 더 선하다, 내가 좀 더 영적이다, 내가 좀 더 성숙하다, 내가 좀 더 거룩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악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또 양심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15절의 말씀처럼 괴로울 때도 있고 변명할 때도 있고 내 자신을 고발할 때도 있습니다. 시간치마다 변하는 것입니다. 이 변하는 양심을 변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은 바로 그분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를 만난 시점을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시점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마음이 가난함이란 말을 좀 더 어려운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적 파산 선고를 받은 자리입니다. 그렇게 잘난 야곱이, 그렇게 잘난 바울이 영적인 파산 선고를 받았던 다메섹, 야복강, 그들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었고 그들은 출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 위하여 거듭난 모세가 바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보람된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변명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내 속에서의 고발과 고소가 들어갔습니까? 그것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마치 바위 밑에 있는 지렁이가 아주 편하게 지내다가 햇빛을 보는 순간 발광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며 속이 상하고 때로는 잠 못 자고 때로는 내 자신을 미워하며 스스로 발광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쐐기를 박으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우리는 발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광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발광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늘의 평강을 보는 겁니다. 때문에 심판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이란 구원입니다. 발광에서 찬양으로 바뀌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양심의 근거에서 내 자녀를 바라보면 갈등이요, 변명이요, 고발이요, 구렁이처럼 넘어갈 때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쐐기를 박으시면 내 자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분명해집니다. 소망입니다. 내 자녀는 산다. 내 자녀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내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는 자식이다. 왜? 내가 그랬으니까요. 나를 그렇게 살리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이란 내가 복음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영적 파산 선고를 받는 것이요, 그 파산 선고는 여러분이 망함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구원인 것을 분명히 고백하십니다.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율법도 아니요, 양심도 아니요, 도일비도 아니요, 신비도 아니요, 이 모든 것들이 쐐기를 박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잘난 모습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 영적인 파산 선고의 자리가 야복강이었던 것처럼, 다메섹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만난 그 자리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